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매일 영상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주 예전 이야기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고대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여 다닌 것으로 아주 유명했지요. 그는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그의 권세를 마음껏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차 언젠가는 본인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만 하면 노심초사, 좌불안석, 진정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지만 않는다면 무슨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한 번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약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불로초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는 기한이 차서 죽고 그의 부귀와 영화도 먼지 속으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경은 영생의 길도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나 네팔 등지의 산악 지방에 가면 고행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행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행의 횟수가 거듭할수록 좀 더 강도 높은 고행 속으로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행이 힘들면 힘들수록 구원의 길이 가깝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선한 행위가 자신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또한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에게는 구원 즉 영생에 대한 열망이 강렬히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죽음 이후의 세계를 대비하여 선한 업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이단 종파나 신흥 종교에도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영생치 못함도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경건이나 신앙이나 돈독한 믿음의 길은 그 사람의 신앙 연륜이나 주일 성수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같은 것들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의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교회 생활이나 빠짐없는 교회 출석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습관화되고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도 누구나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율법적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 문제를 때때로 거론하곤 합니다. 1년 내내 준비해 오던 시험 일자가 주일이라고 했을 때 그 주일에 시험 치러 간다고 해서 10계명의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어겼다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율법에 얽매여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결국에는 그 억압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 준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에 참 구원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애굽에서의 안일에 빠졌던 생활을 들먹이면서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노릇하던 습성과 안일에 빠진 방식 그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낼 수가 없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어려운 고비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들의 교만과 아집 등을 종노릇하던 애굽 땅에 함께 버리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목까지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99%를 원하지 않고 100%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요?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당히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에 대한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결국에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선한 행위로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결단코 구원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의미하고 그가 우리 안에서 살고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지키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온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